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냐 믿음이냐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구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천사가 갖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 천사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천사의 궁금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더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주는 힘,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너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3절의 말씀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나요?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엔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높게 평가하시고 회개라는 직책의 업무를 맡기셨지만 가룟 유다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게 된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돼지떼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 뒤를 따라가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돼지들이 향하던 지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도살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이 돼지떼를 몰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혼자서 돼지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를 몰고 온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콩이 담겨 있는 이 자루를 가지고 걸어가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콩을 주워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도살장까지 얌전하게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귀의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주변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맴돌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유혹의 콩을 계속해서 보이는 눈앞에 떨어뜨립니다. 그럴 때 조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워 먹는 사람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파멸시킨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항상 맴돌고 서성거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부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시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그대로 다시 핥아먹고 있습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시 더러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마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탄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자신의 소유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나의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힘 또한 거기서 나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손에 돈을 좀 쥐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돈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마치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잘난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그렇게 의시되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에 빠져 살아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권력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마치 삶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갑니다. 남을 무시하고요. 남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기 성격에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현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는 현대인의 내면 깊은 곳에 인세큐리타스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인세큐리타스가 뭐냐면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불안감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불안감의 본질이 바로 소유의 허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요? 과학도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의학들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사모 조카가요, 가슴이 이제 오목 가슴이라고 하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답니다. 어렸을 때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만 했는데요. 이게 점점 커가면서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더랍니다. 점점 이제 심장을 조여오고요. 폐를 압박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계속 기관지나 폐에 물이 차거나 이런 병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커져서 이게 이젠 안 되겠다, 이제 문제가 되겠다. 그런 이제 판단이 나올 때쯤에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가? 그런데 때마침 그 세계적인 그 수술의 권위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구멍을 뚫는답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 보형물을 집어넣는데요. 안에 그 뼈가, 갈비뼈가 얽매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성장이 다 끝나면 그 보형물을 제거한답니다. 사람의 힘이, 과학이란 게, 의학이란 게 이렇게까지 발달할 수 있구나.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최첨단의 의술과 과학을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불치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만 해도요, 정말 엄청난 과학과 또 의학과 또 최첨단의 무기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9.11 같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감, 이것을 바로 인세큐리타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런 소유의 허상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 있는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부자는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지킴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의 허상을 깨닫고 좀 더 차원이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수양하는 삶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킨 것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이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지켜야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가지 조항이 있으면 그 중에 100가지를 다 어긴 사람도 범법자이겠지만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질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범법자라는 사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법은 내가 얼마나 많은 조항들을 지켰느냐 이것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 전체를 온전히 다 지켰느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겼느냐 이것으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율법들을 잘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차피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이었고 또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은퇴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분에게 권사님은 천국에 가실 거라고 믿으시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왜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남들에게 착한 일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뿐만 아니라 먼저 간 우리 영감도 끝내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거든. 그리고 요즘 몸이 아파서 몇 주 동안 교회에 못 나갔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에 내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은 사람들 외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정복할 때 오스트리아의 한 국경에 있던 도시를 공격하게 되었답니다. 이 시에 있던 사람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였습니다. 항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아니면 결사적으로 항전할 것인가. 그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교회의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말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모두가 찬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종을 치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이 시 외곽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가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사이에 이 도시를 도와줄 지원군이 도착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괜한 희생을 치르지 말고 다른 공격 루트를 찾아서 우리가 진군하자라고 결정이 되었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사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꼼짝 못하고 여기서 죽겠구나.
하나둘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인생의 작은 시련 앞에서 잠깐 배고프고 목마른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요? 그들의 힘으로 맞서 싸워 이겨서 나왔나요? 결코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마라에 쓴 물도 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그 믿음까지도 잃어버려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나에게 닥쳐온 이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우리를 앞으로 더 놀랍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 제대로 기억했다면 절대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몇 명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굉장한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의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다 타당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갑니다. 그 소리에 결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더 확실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우리에게 내리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주는 대로 좋다고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돼지에게 콩을 주듯이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을 늘 배회하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눌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강할수록 더 크게 기도하고 우리가 더 뜨겁게 찬양을 한다면 마귀의 유혹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자신이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마치 큰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과연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죄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간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이웃과 형제를 돌아볼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소유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